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강이 넘치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황하게도 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게도 되는데 매 순간마다 잘 적응하시고 또 펼쳐내실 수 있는 역량들이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몇 사람을 또 점검할 때에 오늘은 안드레와 빌립이 자기 형제와 친구를 예수님께 소개하고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40절에 보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가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볼륨 좀 낮추시기 바랍니다. 자기 형제인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복수형 1인칭 복수형을 썼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가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형제 시몬을 안내했어요. 그때에 시몬이 동생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가게 돼요. 그날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베드로의 별명을 하나 지어주는데 게바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며 게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생전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별명까지 지어줄 정도의 만남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베드로라 이런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튿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내려가시다가 빌립을 만났답니다. 빌립을 만나서 빌립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빌립은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의 함께 살아가는 마을 한 마을 친구예요. 그 한 마을 사람인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콜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은 빌립이 그 다음날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왔어요. 곧 만나서 대화하고 만나서 그분과의 어떤 교제를 하는 나이에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은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친구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셨던 그분,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말하고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수백 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분이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만났어.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람을 소개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람을 소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직장을 구해 주는 데 있어서 소개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남녀 간에 이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중매화처럼 소개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거래처 간에 서로 연결해 주면서 소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이사 왔으니까 서로 알고 지내라고 소개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를 소개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을 알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던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느낌이 있죠. 아,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구나. 평소에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의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았을 때에 내 성향이 드러납니다. 어떤 성향이냐? 내가 의심 많은 성향인지,
내가 사람을 덜썩 믿는 성향인지, 내가 내성적인 성향인지, 외향적인 성향인지가 드러납니다. 낯선 사람을 소개받을 때 자기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금방 파악이 됩니다. 여러분, 만나자마자 처음부터 가슴 활짝 열고 마음 열고 다가가서 형님 하고 바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언니 바로 그러면서 바로 그냥 나이 차이 딱 파악하고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경계성을 그냥 많은 부분 허물어뜨리고 담장이 얕아요. 문턱이 얕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 폭이 넓게 열린 사람이에요. 금방 그렇게 접근합니다. 반면에 대부분 사람들은 소심하죠. 그래서 상대방 나름 낯선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면 마음을 조금부터 열어놓고 삐꾸미 쳐다보듯이 봐요. 그리고 경계합니다. 이 사람 또 나한테 해를 끼칠 사람은 아닌지, 저 사람이 소개는 했지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의심하는 마음이 마음을 조금만 열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하려고 할 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소개하죠. 그래도 상대방이 믿을 둥 마는 둥 할 때에는 좀 아쉽지요. 나는 확실하게 저 사람을 이렇게 짝 지어주고 싶고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 눈높이가 달라요, 코높이가 달라서 안 돼요. 이러면서 만남이 잘 안 이루어질 때가 있죠. 경계하는 거 쉽죠. 여러분, 마음 오픈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빌립이 예수님을 나다네일이라는 친구에게 소개할 때 이 나다네일이 어떤 태도를 보이나 보십시오. 좀 마음을 좁게 갖고 있습니다. 아주 까탈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냉소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굉장히 선입견이 강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교만해 보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상대방에 대해 소개만 받는 장면에서 이미 자기 노출이 됐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벌써 자기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나다나엘의 성향이 오늘 성경 본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성향에 맞게 빌립은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다나엘은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율법도 아는 사람이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들도 잘 알던 사람이기에 그 근거를 대면서 추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 거치장스럽게 야 내가 예수님 만났어 가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설명을 하잖아요. 군더더기 같은 말을 몇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지하에 그냥 칼날에 딱 그냥 끊기잖아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냐 이렇게.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에서 그런 훌륭한 분이 나온다는 소리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더 설명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야 와서 봐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선입견과 그의 냉소적인 태도와 그 교만한 태도와 그의 어떤 그런 비판적인 태도에 딱 가로막히자 그것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구멍을 내는 게 바로 와서 봐 그러면 이거예요. 네가 와서 직접 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식당을 가서 소개할 때 뭐 그 맛이 어떻고 주방장이 어떻게 만들었고 뭐 식감이 어떻고 간이 어떻고 무슨 양념이 어떻고 이런 말 필요가 없어요. 야 그 집 음식 맛있어 가봐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간단하죠. 오늘 이 빌립은요 나다나엘의 그런 비판적인 태도 이런 거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냥 그 친구니까 자기 친구니까 자기의 마음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 말에 상처받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그는요 예수님께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가는데 성공합니다. 여기까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도 새신자들 계시지만은 교회 처음 나올 때 얼마나 경계심이 있으셨어요? 그죠? 얼마나 낯설으셨어요? 누가 무슨 말을 아무리 맛있게 한다 그래도 그게 얼른 들어와집니까? 믿어집니까? 그거 뭐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받고 교회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대단한 과정을 한번 거친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죠.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터치하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여러 가지 말로 설득도 할 수 있고 설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납득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있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했다 그러면 꼭 내 공로 같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다고 착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그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는 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남이 일어날 때에 거기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사람 있죠?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기소개를 하고 간증을 하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임재하시어서 오셔서 만나 주신 사람은 대단한 거죠.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누군가의 소개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참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하여 먼저 믿어야 되고 그 사람의 말에 대하여 확신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전해준 그 정보에 대하여 자기가 납득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마음에 여는 폭이 좀 넓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전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셔서 아실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되죠. 그리고 그에게 말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굉장히 좋은 말을 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 자기 체험과 자기 간증을 다 알려줘야 되죠. 처음부터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도 없어요. 처음으로 마음도 열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은혜 생활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어요. 일단은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이 그의 삶에 소개되어져야 돼요. 자기 자신이 먼저 노출이 되고 자기 자신이 먼저 예수 만난 경험이 풀어져서 사람들에게 알려져야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고 나서 변한 사람이지 예수 믿고 나니까 삶이 달라졌어. 저 사람 말에 좀 일리가 있어. 이렇게 자기의 삶을 조금이나마 노출할 기회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기에는 과정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시간이 시간이 많이 없는 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서 바로 전한 거거든요. 자기가 예수 만난 기간이 길질 않아요. 빌립이 그렇게 긴 시간에 예수님과 교제한 것이 아닌데 나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려니까 얼마나 마음에 급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거칠게 표현이 되겠어요. 그는 간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간증한 거라면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하는 사건, 그거를 말해준 거예요. 그거를 만나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말로 사람을 감화감복시켜서 예수께로 인도할 날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럴 재간도 없거니와 그럴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을 단순한 언어로 설명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도 좋게요. 오늘 빌립은 많은 말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입견이 강하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 한마디, 와서 봐, 이렇게 했어요. 와서 봐. Come and see,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말씀 속에는요, 너 한번 예수님 앞에 와서 네 모습을 한번 좀 보여봐, 이렇게 표현한 것도 돼요. 여러분,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노출시키는 단어로도 해석이 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에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에. 그거는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노출해서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앞에 너 드러나게 와봐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see라는 건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알다는 의미도 있어요. 영어의 see라는 단어가 보다라는 의미가 알다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 understand 했냐고 물어봐요. Do you understand? 그러면 I see 그래요. I see. 욕한 것 같지만 나 이해했어. 내가 다 알았어.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너 와서 너를 노출시키고 너를 좀 보여드리고 너도 한번 봐, 이렇게 의외한 거, 서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보라는 거 있잖아요. 서로 보는 때에 여러분도 문틈으로 이렇게 자기 혼자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는 관계를 지금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빌립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다른 사람이 소개할 때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지 않으면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언젠가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성도의 아들이 자기를 추천을 해달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엄마의 담임 목사님이지. 그러니까 자기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도 안 다녀요. 근데 모 병원에 의사로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 기독교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담임 목사님의 추천을 받는데, 난 사실 당신을 모른다, 어떻게 추천서를 쓰냐, 추천서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지 않냐 그랬어요. 그럼 당신은 교회를 어디 다니냐 했더니 뭐 천주교회를 다닌대. 그러면 그 교회 주임 신부한테 가서 추천서를 싸달라. 그랬더니 그가 말하는 게, 여기는요 기독교 병원이기 때문에 가톨릭 신부가 써주는 것 같고는 안 통한대.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 자식에 대해서 며칠을 또 들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듣고 그런 다음에 추천서를 썼어요. 어머니 말씀에 이러이러한 아들이라고 합니다 라고. 사실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에게 추천서를 쓴다는 게. 생명부지의 사람을 어디 취직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추천서를 씁니까? 그거는 그 사람을 모르고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번은 모 대학교에 교수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 저에게 추천서를 받으러 왔어요. 저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당신은 교육을 할 사람인데 어떻게 거짓 서류를 만드냐, 어떻게 시작부터 거짓말로 시작을 하려고 하냐. 나는 교육적인 면에서도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친구의 부탁이어도 나는 못한다. 제가 그렇게 해서 단호하게 거절한 적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친구 한번 잃어버릴 뻔했어요. 뭐처럼 부탁했는데 내 부탁을 이렇게 쓸어버리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친구야, 추천서는 그런 게 아니지 않냐. 나는 목사 아니냐. 넌 나에게 부정을 가르치는 거야. 나에게 잘못된 걸 써달라고 한 거야. 그러지 말어. 그건 나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야.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추천하고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말 관계성도, 또 어떤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교제도,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쉽게 그렇게 한다면요, 관계기관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인생에 너무나도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런 면에서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해야 될 때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고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전합니까? 빌립은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그분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이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았기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안드레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형제의 형인 베드로에게 말할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자신이 만난 분이 메시아인 걸 확신했어요. 그리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를 소개할 수 없어요. 특히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야 될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서 사건이 일어났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으셔야 돼요. 그게 내가 소개해 줄 사람에게는 외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바깥으로부터 온 증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증거만 가지고도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고 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직접 그를 만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십시오. 빌립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나다나엘은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합리적인 식견을 가지고 야, 그럴 리가 있냐. 나사렛 같은 그 산골짜기에서 거기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나오고 선한 분이 나오겠냐. 그럴 리 없어 라고 자기 선입견으로 딱 가로막잖아요. 자기 선입견으로 딱 봤을 때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에서 그 인물이 나올 거라고 예언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딱 막는 거예요.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지식 갖고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을 갖고 얘기한 겁니다. 지식 갖고 안 되니까 체험 갖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체험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만났다 이거예요. 내가 경험했다 이거예요. 내가 그분을 직접 대해봤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식당의 요리를 잘 알아서 그 집 식당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가끔 제 친구 목사님들이 제천을 교인들 데리고 올 거기 때문에 식당을 수배를 해요, 전태. 그러면 제가 몇 군데를 추천해 줄 때 반드시 저는 제가 가봤던 곳을 추천합니다. 왜?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었어. 이 체험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 성도들에게는요, 성경 지식, 성경에 대한 거, 고된 기독교 역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성적인 것, 그 다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체험입니다. 성령님의 체험을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기둥으로 갖고 있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 안에서 예수 만난 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사시사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 치면요, 인생에 어려움 오면 그냥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태국 뜨랑의 선교 중에 봉헌 예배 드리러 갔을 때에 많은 2개의 면소재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상 밖의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요. 그 줄 가운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고백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 그만두고 예수 믿다가 포기했었는데 내가 다시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교회 세워지고 이런 거 보고 외국에서부터 이렇게 선교단이 와서 이런 귀한 일들을 하는 거 보니 내가 다시 예수님을 믿겠다. 다시 내가 교회로 오겠다. 이러면서 약속한 분들이 있어요. 아마 오늘 예배 시간에 그들 왔을 거예요. 그분들 오거든 환영식하고 사진을 나한테 보내다오. 제가 부탁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특별한 계기가 있고 어떤 만남의 어떤 사건적인 만남이 경험되어 있으면 누군가에게 말할 때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의 빌립은 자기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라는 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와서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확신이 있는 말에 나다나엘이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여기까지면 빌립의 역할은 잘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러면서 나다나엘을 너무나 잘 파악하시고 그의 성향에 맞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사람이 먼저 말을 걸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찾아온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줬어요. 이 말은 뭔가 보세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칭찬입니다. 네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그의 속까지 들여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파악하신 거예요.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처음 온 사람 말 한마디 건네지도 않았던 사람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묻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오늘 전도하는 게 누구예요? 빌립이잖아요.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스쳐 지나가신 것 같아도 본 거예요. 보심으로써 그 사람을 아신 거예요. 누가 전도하기 전에 벌써 예수님이 그를 아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으셨나요? 모태신앙 가진 사람 빼고는 누군가의 전도를 받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도자가 내게 오기도 전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보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자기의 경계심과 자기의 까탈스러운 마음, 그 냉소적이고 그 비판적인 시각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거기에 이렇게 말하잖아. 라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르쳐주고 설명한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그는 바로 그런 예수님 앞에 자기의 경계심이 다 만들어지고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며 말합니다.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말은 곧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이렇게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높이 찬양하며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에는요,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교제를 하고 밥도 먹고 여행도 하고 잠도 자고 하면서 관계를 맺을 때 많이 알아요. 그런데 오늘 만남 보십시오. 너무나도 짧은 만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궁극적인 고백이 나오는 만남이 됐나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요, 이건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의 사건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해준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빛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물건을 하나 더 파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돈벌이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건, 이거를 일으키는 사람, 이렇게 할 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날 죽어도 여한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것인지를 깨달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많은 사람을 전도하러,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전도하러 다니는 전도자가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친구 여러분, 이 나다나엘을 증거하고 이 사람에게 예수 증거하고 만나게 해준 이 첫 번째 사건이 얼마나 커다란 역사를 시작하게 한 건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여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변하고 자손이 변하고 그 주변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만남의 사건인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히 증거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